성경에 복은 누가 준다고 그러죠?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에 사는 사람도 누가 복을 주시느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 땅 끝에 사는 사람도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래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았어요. 왜 70년이냐? 70년인 까닭이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일곱 번째 날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날은 쉬라, 안식하라. 이거 우리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듯이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쉬도록 하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6년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한 해를 1년을 쉬는 겁니다. 1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년을. 그런데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땅도 쉬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땅을 1년 동안 쉬면 그만큼 수확이 떨어지고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고 얼마나 손해가 크겠느냐. 그래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싹 비워버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못 지켰던 안식년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안 지키니까 강제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고 그러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산 지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잡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국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이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이 시편 126편 1절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얘기를 듣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해방이 선포되었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8.15 광복절 꿈꾸는 것 같았어요. 독립군들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해방될 나라를 다시 찾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족은 그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해방을 선포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아요.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곧 왕족인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고 49,897명의 유대인들이 기쁨과 설레임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예전처럼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포도밭으로 무화과 나무 밭으로 그렇게 경작했던 그 모든 토지들이 전부 자풀이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겁니다. 여기에 낙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삽시간에 이 소문이 바벨론에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갈까 말까 해서 1차 포로기한 때 가지 않았던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바벨론에 살자. 저는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당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126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2차 바벨론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나 3차 바벨론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126편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126편을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살기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려고 하는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하려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 돌아갑시다. 지금은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잡초 뽑아내고 다시 밭을 일구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지금은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단을 거두는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학사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살기가 좋아가지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 후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바벨론에 남았던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더 이상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울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있고요, 이들의 후손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세상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장 살기에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그 끝이. 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죠. 매주일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점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몸에 맞게 되고 신앙생활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앙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하고 신비한 세계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특이하게도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숫자는 구원받은 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좋았어, 바벨론이 좋았어, 바벨론에 남았던 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울면서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울더라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복 있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내 신앙을 반대하는 분은 없기 때문이죠. 설령 반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나갈 정도는 그래도 이해해 주기 때문이에요. 어제 어머니 뵙고 어머니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멘 그러세요.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이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안 믿는 분 같으시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당신도 당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셔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우리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 1위잖아요. 지금 뭐 대만의 1위 자리를 빼앗기니 어쩌니 막 그럽니다만 오랫동안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 전지 시대가 온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니까요. 2차 전지라는 것은 충전해서 쓰는 건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충전해서 쓰는. 지금은 고인이 된 LG전자 구본무 회장이 1992년 영국에 출장 갔다가 거기서 충전식 건전지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한 번 쓰면 건전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충전해서 쓰는 건전지를 1992년에 처음 보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영감을 얻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LG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오자마자 연구진을 만들어서 2차 전지 만드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별로 진척이 없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세계 최고인데 기술을 이게 누출을 시키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조금 성과가 있어 2차 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공장도 짓고 시설도 확장하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거가 더 좋으니까. 2005년도에는 2천억 이상 손해가 났대요. 연구하는 연구진도 LG의 임직원들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미안해하더라요.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안해하는 겁니다. 성과가 없이 월급만 받고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계속 투자만 하고 있으니까 10년 이상을. 그때 구본무 회장이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은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길게 봅시다.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얼마든지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꼭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2007년도에 LG전자가 세계 최고의 2차 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LG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있어서는 세계 1위예요. 아마 삼성의 반도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이 구본무 회장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기업가로서는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2017년도에 강원도 영월 군부대에서 사격하다가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격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진지 구출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내려오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비상이 걸렸지 않았겠어요? 수사에 들어가고 이제 누가 쏜 총에 맞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숨진 병사의 아버지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총을 쏜 병사를 찾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병사가 큰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 병사도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일 것인데 그분들께도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 이 아버지도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구본부 회장이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개인 사비로 유가족에게 1억 원을 보냈답니다. 기업가로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업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이런 훌륭한 기업가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할 때, 씨를 뿌릴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소망한다면 오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게 설령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023년 새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꿈도 비전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울더라도 입술 질끈 깨물고 인내하면서 참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신 분들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도 우남신앙교회 이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중에 금년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